예,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제 집에 가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야 뭐 별 얘기를 다 해도 되니까 남의 교회 와가지고 뭐 이상한 얘기하고 와서 여러분들이 또 밤새 기체교회가 뭐야, 기체신앙이 뭐야, 괜찮은 겁니다. 또 설왕설래하면서 막 나눠야지. 왜냐하면 이제 물어봐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뭐 그렇게 뭐 없는 개념 막 끌어다가 뭐 그런 독특하게 뭐 목회하고 그런 단어들 만들어내고 왜 그러냐 그러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뭐래도 해야 돼요. 뭐래도 해야 된다. 교회가 하나님 참 많은 은혜를 주셔서 한국교회에게 뭐 세계에 내놓으라는 대형교회도 많고 뭐 뜨거운 열정을 가진 신앙을 가진 민족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결과물이라는 게 과연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살펴봤을 때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시지만 과정이라 있지만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하다. 뭐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이다, 뭐 1200만이다 그 숫자 좀 올라가면 굉장히 환호하고 했을 때가 있지만 지금은 글쎄요, 알맹이 있는 신앙에 사람들을 꼽으라 하면 500만 남짓입니다. 뭐 2단 다 포함해서 1000만이라고 그때도 얘기했던 거고. 그러면 이 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뭔가 세상의 중심부에서 예수를 외쳤던 그런 나라가 아니고 이제는 선교 대상국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10%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10%예요. 지금 중고등학생들, 청년부는 3%, 4% 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누구만 모르느냐? 교회만 몰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몰라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것 같으니까 뭐 다 그러겠지 생각하고 있는 현실인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래도 해야 되는 때다. 기존의 방식대로 되어지지 않았다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될 때다. 몸부림쳐야 될 때다. 제가 개척하고 제일 후회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1년차 돼가지고 얼마나 으쌰으쌰 기운내보자 했겠어요. 수련회를 갔거든요. 수련회 가서 뭐 남들도 다 하니까 저도 그냥 번뜩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거 한번 해보자.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 모아놓고 이렇게 막 3, 4, 5 이렇게 그룹 만들어준 다음에 우리가 꿈꾸는 교회 이런 거 한번 해보자 했어요. 막 서로 막 나누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뭐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가족과 같은 교회입니다. 뭐 막 나오더라고요. 그 이후에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다 쓸데없다. 우리가 꿈꾸면 뭐합니까? 그게 보니까 다 상처받았던 트라우마가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다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나 다시는 상처 주지 마 그 메시지더라고요. 교회에 향하여서 100인면 100색의 교회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 따위는 나누지 않겠다. 우리가 꿈꾸는 게 뭐가 필요하나? 하나님이 뭘 바라시는가? 하나님이 다드림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꿈꾸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반응하며 순종하며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게 맞는 거죠.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꿈이라는 게 야무지면 참 좋은데 그렇지가 못하더라고요. 굉장히 이기적이더라고요. 여러분, 화살을 가지고 관역 맞추는 법 아시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 멀리 있는 관역을 향해서 늘 활쏘기 연습을 해서 더 많은 확률로 명중시키는 뭐 그런 이제 관역을 맞추는 방법이 하나 있고, 더 쉬운 방법 알려드리면 아무데나 쏴요. 화살 맞은 자리에 가서 내가 관역을 그리면 됩니다. 아무데나 쏘고 내가 관역 그리면 다 맞아. 백발백중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교회다 정해놓고 이게 교회라고 아웅다웅 모여가지고 그 교회 아니죠.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귀 기울여야 하고 그 원하시는 모습대로 이루어가고 세워져가는 것이 교회라 믿습니다. 그런 다드림 교회가 되길 바라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역에 좀 명중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가 이 다드림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좀 우울하게 바라봐요. 겨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은 오겠죠. 그러나 겨울에 뭐 해야 되는가? 겨울에는 나무가 뿌리를, 그 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가을부터 잎사귀를 떨어뜨립니다. 왜 잎사귀를 떨어뜨리는가 하면 활동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잎사귀 붙어 있잖아요. 그럼 광합성 해야죠. 밑에서 양분 끌어올려야죠. 근데 날씨가 춥죠. 끌어올리다가 나무가 얼어서 터져버려요. 그래서 잎사귀를 다 떨어뜨립니다. 모든 활동을 정지하고 양분을 뿌리로부터 끌어올리지 않도록 멈추는 거예요. 그럼 딱 보면 나무가 죽은 것 같죠.
그 겨울 시즌에 나무는 뭐 하고 있죠? 뿌리를 지키고 있다고요. 레딕스. 이 레디칼이라는 급진적이라는 뜻이 어디에서 기원하는가? 그게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를 지키는 게 가장 급진적인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거거든요. 뿌리만 지켜놓으면 날씨 따뜻한 봄 되면 잎사귀는 다시 나요. 다시 꽃 핍니다. 다시 열매 맺습니다. 그런데 그거 못 참고 이 교회가 뿌리만 지키다 보니까 죽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막 가짜 잎사귀 붙여놓고 가짜 꽃 붙여놓고 가짜 열매 붙여놓고 우리 교회는 풍성해, 우리 교회는 아직도 울창해. 거짓말이거든요. 겨울에는 뿌리를 지켜야 돼요. 그 뿌리가 뭘까? 이런 거죠. 고난주간에 교회가 뭘까 고민하고, 복음이 뭘까 고민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고민하고, 이 교회를 통해 무엇을 이루길 원하실까 고민하고, 그 뿌리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거든요. 다드림교회가, 또 이 한국의 교회가 이 겨울을 맞아서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고, 주님이 부흥의 때와 같은 따뜻한 봄날을 주실 때 뿌리를 지켜내므로 다시금 생명력 있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교회, 또 하나님 꿈꾸시는 부흥을 이루어내는 그런 한국교회, 다드림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호모비아토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호모비아토르. 비아토르라는 게 이제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호모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호모비아토르 그러면 인간은 걸어가는 존재다, 이런 의미입니다. 인간은 여행하는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여행이라는 트래블이라는 영어 단어의 기원을 보면은 이 고생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행이라는 게 집과 같지는 않잖아요. 예. 그 여행이라는 게 늘 고난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험난한 길을 걸어야 될 때도 있고, 피곤하기도 하죠. 그러나 인간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생존하고 있다. 이게 정설입니다. 계속 움직였거든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서 다시 방안을 찾아내고 그렇게 생존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영어 단어 way, 이런 단어는 길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방법 혹은 방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라는 건 늘 방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길을 걸어간다는 뜻은 문제를 만났을 때 방향을 꺾거나 혹은 방법을 찾아내서 돌파한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제일 힘들잖아요. 안개와 같은 길을 걷는다거나 절벽을 만날 때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계속 걸어가야 하는데. 우리는 걸어가는 존재거든요. 호모 비아토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스스로를 뭐라고 자기 선언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세 가지 단어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게 성경에 쓰여있는 글씨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진리는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거든요.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 역시 살아있는 거죠. 길은 어떨까요? 길도 여러분 이렇게 딱딱한 길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걸어내는 길, 굉장히 동적인 의미가 바로 이 길에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길 역시 살아있는 실체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길 되시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호모 비아트로적인 존재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가신 길을 알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고 누군가를 그 길 위로 초대하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사도행전 19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든. 이 도를 아십니까? 그 도가 아니고요, 예수의 도,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 그게 이 도거든요.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할 때 그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지칭하냐 하면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길을 따르는 자들, 그들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가르쳤다는 겁니까? 뭘 가르쳤을까요? 예수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길로 가셨는지를 서로 강론하고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길에 서 있거나 길에 누워 있거나 길을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길을 걷는 존재다. 때로는 잘못된 길인 것을 알면 기꺼이 방향을 바꾸고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는 수고를 감내하면서라도 바른 길을 걸어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역에 화살 맞추기 힘들어도 쉬운 방법으로 아무데나 쏘고 관역 그리는 삶이 아니고 기꺼이 그 수고를 감내하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예수를 따르는 삶이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도 크게 두 가지 대조적인 신앙인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열린 신앙인들이죠. 주님이 바라시는 길이라면 어디든 가야지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와 대조적으로 성벽을 짓고 그 성벽 안에 머무는 신앙인들이 있다. 이게 닫힌 신앙인들이거든요. 갇힌 신앙인들이거든요. 길을 걸어가는 자, 성벽에 갇혀 있는 자. 오늘 나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스스로 좀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실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요. 그 동네 마을에 막 부흥의 열기를 원했거든요. 이 동네에만 주님 머물러 주셔서 계속 우리만 고쳐주고 우리 동네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여기에 막 이적도 베풀어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오병이어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원했거든요. 제자들도 주님 아침에 눈 떠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쪽으로 갑시다. 예수님 바짓가랑이를 이끌고 그냥 막 사람 많은 데로 가려고 하거든요. 이게 본능이에요, 사람의. 사람은 늘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을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른 동네로 가자.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떠나시거든요. 머리 둘 곳이 없으세요. 정착하시지 않습니다. 수시로 이 마을 저 마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시거든요. 그 걸음이 어디까지 향하여 갑니까? 십자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까지 마다하지 않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 발걸음으로, 그 걸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 아닙니까? 머무르지 않고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하여 이 동네 저 동네, 또 유대인들이 경계선으로 막아놓았던 그 경계를 뚫고 이방인을 향하여 그 당시 죄인이라 하는 곳까지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 경계선을 지우는 삶이었다. 우리는 늘 경계선을 만들어요. 왜? 경계선을 만들어야지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여기 뭐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살 겁니다. 왜? 아파트가 편해요. 아파트 좋은 이유 대라고 그러면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도둑 걱정 없고 그냥 문 탁 걸어 잠그고 앞에 비밀번호 딱 걸어 놓으면 안전하잖아요. 제가 그 부교육자 생활했던 분당 같은 데는요, 정자 주상복합 이런 단지에 들어가려면요 비밀번호 알아서 들어가질 못해요. 위에서 문 열어준다고 들어가질 못해요. 앞에 딱 로비에 가면요 그 경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교회에서 신방하러 왔습니다. 그럼 신분증 주시라고 신분증 맡기고 키카드 받아서 엘리베이터 가서 그 키를 찍어야지 층수가 눌려요.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요.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요. 그거를 안전하다 여기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아닙니까? 경계를 지어야지 안전하다고 여기는 게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도시화된 이 도시와 복음은 때로는 상충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경계선을 넘어서 담을 넘어가라고 하는데 이 도시의 담은 너무 높다. 넘기에는. 그러니까 복음의 삶을 살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라? 근데 이미 도시화된 곳은요 부유한 마을이 따로 있고 가난한 마을이 따로 있고 부유히 사는 동네에는 가난한 자가 없어요. 가난한 자를 볼 수가 없는 동네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에서 약자를 도와라, 가난한 줄 알아. 주변을 봐도 없는데요. 그렇게 이기적인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다닌다고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디 하나에 정착해서 큰 건물 짓고 집회 열지는 않았다고요. 3번이나 선교 여행, 호모 비아토르적인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산 넘고 물 건너서. 지금처럼 무슨 크루즈선을 타고 간 게 아니에요. 험준한 산을 걸어 넘어야 되고 그 작은 배를 가지고 파도치는 바다를 건너서 그 유럽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그냥 여행 삼아 가는 게 아니고 가기 싫어도, 심지어는 거기 가서 포박당하여 죽을 위험이 있어도 기꺼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그는 움직였다. 호모 비아토로 걸어갔다. 그 길을.
그러나 걸어다니는 예수의 도를 따르려는 신앙과는 정반대로 성벽을 만들고 머무르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이 또한 있어요. 성경에서 최초로 성벽을 만든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이 낳은 에녹이 지은 에녹성입니다.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쫓겨나서 노시라는 땅에 가서 독립하여 살게 되는데 그 땅에 가서 낳은 아들이 에녹이고 그 에녹이 에녹성을 만든 거예요. 왜 성을 만듭니까? 왜 성을 중심으로 성벽을 쌓았을까요? 안전하기 위해서, 보호받기 위해서. 인간은 독립하여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가장 먼저 생각해낸 게 뭡니까? 성을 짓고 성벽을 쌓자예요. 지금도 다르지 않죠? 성을 쌓는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심지어는 가인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잖아요. 심판을 받았잖아요.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보호하지 못할 거야. 혹은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이렇게 성전을 짓고 벽을 쌓으면 하나님도 심판하러 나에게 오지 못하시겠지. 우리 아파트는 문만 닫아놓으면 하나님도 못 오시겠지. 돈이 이렇게 많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독립된 존재가 되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겠지. 돈이면 다 되니까. 이게 이 현대를 살아가는 자본주의 안에 복음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들 아닙니까? 철옹성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조차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생. 그 죄성의 끝판왕이 누굽니까? 바벨탑이죠. 하나님에 이르도록 탑을 쌓는 것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탑을 쌓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도 하나님과 평등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꼭대기까지 쌓자고 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본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고, 오히려 사람들과 단절되어 버리고, 오히려 환경과 단절되어 버리고, 세상과 단절되어 버리죠. 그 높은 탑은 모든 것과 단절하는 벽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아무리 단단하게 우리가 성벽을 쌓아도, 아무리 튼튼하게 성전을 쌓아도 그 성전은, 그 성벽은, 우리가 쌓아놓은 그 안전망은 안전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서울 그 사대문안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성이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 성 사이를 서울 주변에 성벽으로 쌓아놓은 흔적들이 여전히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뭐 서대문, 서쪽이 있죠. 돈이문이 있고, 동대문, 흥인지문 있고, 남대문, 숭례문 있고요. 또 북대문도 있습니다. 숙정문. 그 외에도 몇 가지의 그 문들이 있고, 거기가 성벽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전체 구간이 한 18km 된다고 합니다. 소실된 데도 있고, 아직 그대로 있는 데도 있고, 복원된 데도 있고. 이게 뭐 산책길로도 많이 개방해놔서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서울 시내 우리가 다 살고 있는데 그 사대문의 성벽이 이 서울을 지켜준다고 믿고 사시는 분 계세요? 그 사대문이 우리를 지금 지켜주고 있나요? 제가 목회하는 그 우리는 교회는 저기 남한산성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 남한산성이 외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 성남 사람들이 발 뻗고 자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남한산성도, 서울의 사대문도 그때 뭔가 그 규모의 민족으로서는 뭐 대단한 성 같았지만 이렇게 많은 인구가 살아가는 이 도시화된 문명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이라도 아마 그런 뭐 중기계 몇 개 끌고 가서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지금 그 성벽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벽이라는 것은 잠시 잠깐, 그 당시에는 보호의 수단이 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버리면 다 허물어질 것들이거든요. 게다가 세계 역사를 봐도 성벽, 이게 성곽, 성벽 같은 의미입니다. 아무리 단단하게 만들고 뭐 만리장성 같은 것도 있잖아요. 곳곳에 문을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들을 세워놓고 경비를 세워놓고 그랬지만 성벽의 역사는 늘 뚫린 역사예요. 그 성벽이 그 나라를 지켜준 적이 없습니다. 진시황제가 흉노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겠다고 만리장성 쌓았죠. 근데 여러분, 만리장성은 못 무너뜨려도 그 만리장성 사이사이에 있는 문을 지키고 있는 경비병들을 매수하면 문을 활짝 열어주거든요. 그 지키는 사람들을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곳엔 불안의 요소들이 늘 존재한다. 중국을 정복한 유목 세력 가운데 만리장성 때문에 중국을 쳐들어가지 못한 경우는 없습니다. 몽골의
몽골이 점령했던 그 원나라, 또 여진이 점령했던 청나라, 다 중국을 침입해서 만든 나라들 아닙니까? 그런데 늘 역사적으로 보면 이 중국과 대조적인 나라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로마예요. 로마입니다. 로마 역시 강대국이었죠. 중국처럼 많은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 정도로 엄청난 땅을 지배하던 대국이었는데, 로마는 성을 세우질 않아요. 오히려 길을 닦습니다. 만리장성을 쌓는 동안 로마가 지배하던 나라들과 연결된 길, 도로의 길이를 환산하면 20만 리예요. 성을 쌓은 것은 만리, 길은 20만 리. 그 두 나라를 대조하며 많은 분석들과 또 해석들과 우리에게 교훈들을 주고 있죠. 성을 쌓는 자는 반드시 망하고 길을 닦고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는 반드시 흥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몽골 족속들, 징기스칸의 후예들 철석같이 이걸 믿었죠. 징기스칸이 늘 사람들에게 강조했던 게 성 쌓지 말라고. 성 쌓는 순간 망한다, 성벽 쌓는 순간 망한다. 나중에 중국의 원나라, 이 몽골이 세웠던 원나라의 멸망의 이유 중에 하나를 더 이상 유목민의 생활을 하지 않고 성벽 지었던 것으로부터 기인했다라고 분석하는 세계 역사학자들이 많습니다. 길을 만드는 거의 중요성이죠.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중국 사람들은 중화사상, 이게 뭡니까? 세상의 중심이 자기들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부는 크게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다 막 큰 성을 짓고 도시를 짓고 성벽을 쌓아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전부인 것처럼 자랑하는 거죠. 그러나 로마는 자신들이 다스리는 속국들도 도로를 만들어 놓고 물을 공급하고 서로 교류하고 확장했다는 겁니다. 중국이 바로 닫힌 세계관이고 로마가 바로 열린 세계관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수많은 역사가들이 로마는 호수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수많은 문명과 문화를 가지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통하여 이 호수에 있는 이 물들을 유럽 또 전 세계에 흘려보냈다. 근대사는 로마라는 호수로부터 나왔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세계사에 영향을 끼치는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닫힌 신앙을 벗어나야 된다. 성벽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는 않아요. 오히려 길을 만드는 삶이, 열린 신앙이 훨씬 더 중요하다.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에녹성, 바벨탑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지지 않은 교만을 하나님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궤를 떠나고 광야의 길을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살아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이 독립하여 가나안의 방식대로 농사짓고 가나안의 방식대로 우상 숭배하는 순간, 보여지는 것들에 매몰되는 순간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어쨌든 신앙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채 내가 안전망을 갖추려고 하는 교만을 하나님은 두시질 않는다.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래서 왕을 세울 때도,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신신당부했잖아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주변의 나라와 결혼하지 마라. 군사력 키우지 마라. 늘 신신당부하죠. 눈에 현혹되는 것들, 자기들이 안전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제사장 만드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사장이 뭡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가 제사장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받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하여금 연결되게 하는 다리가 되게 하시기 원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벽을 쌓아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냥 가나안에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면 어떡합니까? 길을 내지 않고 그 길을 향하여 가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해야 되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찢어 놓으시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다드린 교회는 어떨까요?
이 교회는 성벽을 쌓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신발을 신고 예수의 길을 쫓아 가고 있는 움직이는 호모 비아토로적인 교회입니까? 무엇이 더 안전하고 무엇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시편 127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재밌는 말씀 아닙니까? 파수꾼은 그 성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망루에 올라가서 혹은 성벽 위에 어떤 파수대에 올라가서 거기서 왜군이 오는지 외부에 적이 오는지 지키는 사람입니다. 지금 말씀을 보면 파수꾼이 자고 있어요? 깨어 있어요? 깨어 있다고요. 눈을 부릅뜨고 이 나라를 위해서 외적이 쳐들어오지 않는지 막 눈을 부릅뜨고 찾고 있다고요. 그런데 놓친다. 그 파수꾼은 놓친다. 파수꾼에 깨어 있어도 헛되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 교회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헛되다. 아무리 헌금이 많고 여기에 뭐 수많은 사회에 유력한 사람이 많이 있어서 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풀어내고 우리 교회가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리 안전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안에 안주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안전할 것이 아무 데도 없고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안전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아야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성도들의 열심이 헛된 것이거든요. 남는 장사 하셔야죠. 이왕이면 정말 하나님과 합력하여 사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야죠. 헛되면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면 너무 아쉽잖아요. 오늘 이런 맥락에서 저는 스가랴서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스가랴는 배경이 이렇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학개 선지자라든가 에스라 이런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3번에 걸쳐서 복귀를 하는데요. 첫 번째 복귀한 사람들입니다. 5만 명 정도가 돌아와요. 굉장히 소수입니다, 사실은. 이 소수가 돌아올 때 스룹바벨이라는 왕을 데리고 에스라라는 영적인 지도자를 필두에 세우고 5만 명이 들어오거든요. 그때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제 학개 선지자, 또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근데 스가랴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가 왜 등장하게 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이제 과거에 잘못했던 거 잘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마. 그리고 이제 성전 세워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 이렇게 명하셨는데 성전을 안 짓는 거예요. 성전을 안 지어요. 외부의 방해도 있었지만 내부적인 갈등도 있었습니다. 무슨 갈등이 있었을까요?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봤던 어르신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보니까 어때요? 1차 복귀해보니까 지금 뭐 다 살만하겠습니까? 살만하지 않죠. 전쟁 폐허통에 다 끌려갔죠. 여긴 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니까 뭐 흙바닥이죠. 건물은 무너졌죠. 예루살렘의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죠. 이걸 다 보고 나는데 자원은 없죠. 사람은 모자르죠. 게다가 우리가 살 집도 없잖아요. 지금 먹어야 될 농사도 져야 되잖아요. 지금 내 코가 석자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봤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초라한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어낼 성전이라는 게 그 뭐 자원도 없죠. 무슨 백향목이 있습니까? 금과 은이 있습니까? 그냥 돌무더기로 쌓는 성전인데 그깟 성전에 하나님이 과연 역사나 하실까?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도 하나님이 떠나시던데 우리가 뭐 이 모양 요꼴로 요거 이 주춧돌 요거 하나 요만한 성전 짓는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기초돌 놓고
16년 동안 폐허 속에 방치가 됩니다. 성전 안 지어요. 그때 스가랴 선지자나 학개 선지자가 지어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신앙의 공동체로 다시금 회복하라라고 계속 독려하는 게 스가랴서 학개서거든요. 에스라 3장 12절 말씀을 잠깐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게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이제 복귀한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기초돌 하나 놨단 말이에요. 근데 대성통곡하죠. 왜 웁니까? 이게 아닌데.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성전이 있었는데 이젠 다 폐허가 돼버리고 이런 돌덩어리 하나 얹어놓고 우리가 있구나. 너무 슬픈 거예요.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니까. 또 여러 사람은 기쁨의 함성을 질러요. 누구겠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보지 못한 그냥 다음 세대 사람들은 모르니까 다시 주춧돌이 놓아주고 성전 지을 생각에 환호를 지르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묘한 감정이 지금 흐르고 있는 겁니다. 학개 2장 3절을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 스룹바벨의 기초돌이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 역사 안 하시고 바벨론 포로 끌려갔는데 이거 논다고 별일 있을 것 같니? 그래서 너희 지금 안 짓는 거지? 너 이거 착각이야. 그러면서 스가랴 선지자의 오늘 이 2장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스가랴 2장 1절 2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고개를 들어보니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하나 나타났다. 2절 내가 그에게 물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예루살렘을 재서 그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고 간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데 성전 지으려면 어디를 측량해야 돼요? 스룹바벨 기초돌 놓았던 거기에 가서 성전 얼마나 이렇게 지어야 될지를 측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답하고 있어요? 어디를 잰대요? 예루살렘을 잰다고요. 예루살렘을.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만한 성전을 지으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만한 성전을 어떻게 짓습니까? 제가 성남에서 목회하는데 성남의 둘레를 측량해서 성남을 에워쌀 만한 성전을 짓자는 얘기예요? 하나님 다 아시죠? 자원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냥 주춧돌 하나 넣고 지금 돌무더기 쌓아서 성전 지을 판인데 뭐 대단한 거 지으라고 지금 요만한 것도 못 지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을 측량하냐는 얘기예요. 왜 명령을 하셨을까? 그 다음을 보자고요. 2장 4절입니다. 이르되 넌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과가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앞으로 예루살렘은 그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그 도시 안에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사람과 가축이 많아질 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생각하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크기의 성벽을 넘어서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예루살렘은 성벽을 쌓지 마라. 왜? 부흥할 거니까. 하나님 축복하실 거니까. 그럼 우리는 대번에 어떤 질문이 나옵니까? 아예 하나님, 사람도 많고 가축도 많고 그럼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성벽을 더 높이 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성전을 더 크게 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문도 많이 만들고 경비병도 세우고 더 단단하게 방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예루살렘에 성곽을 짓지 않는다면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까? 되물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스가랴 2장 5절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깥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고 안으로는 내가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의 말이니라. 이게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 안에 불성곽이 친히 되어주겠다. 내가 불성벽이 되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그 예루살렘 전체 가운데 임재하시겠다. 성전은 상징이에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돌무더기 하나를 놓고라도 거기에 제단을 쌓으면 돌제단에서 역사하셨던 게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돌제단. 지금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빨리 솔로몬 수준의 성전 지으라고 우리를 독려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전에 사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오히려 예루살렘 전체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드림교회의 주인만 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시급히 회복해야 될 교회론이 뭐다? 공교회, 우주적 교회. 하나님이 전 우주의 불성곽이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교회가 복음 안에 하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하나 잘 되면 뭐합니까? 학개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스룹바벨과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아, 초라하지. 그러나 이전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었다면 이제 너희의 성전은 예루살렘이다. 내가 친히 불성곽이 되어주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살겠다. 솔로몬의 영광, 이전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막 몇만 명 모이고 여의도에 모았던 그러한 부흥회 때도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었지만 그 과거의 생각에 잠겨가지고 또 그때만을 바라보면서 그런 일이 없나 생각할 게 아니고 또 다른 부흥이 있거든요. 그 부흥이 뭘까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이 땅 위에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보호하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공동체를 통하여 뭘 하기 원하시는데 관심을 가져야지 솔로몬의 영광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주시겠대요. 그 성 안에 평강을 주시겠대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진짜 안전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안정만 채우는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열심으로 여기를 단단하게 만드는 교회입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고 뭐 이제는 이만하면 안전한 교회다, 안정된 교회다, 뭐 조금 이것저것에 알려진 교회다, 뭐 성도들이 소문 듣고 오는 교회다. 그것의 안전을 느끼며 계시다면 그건 큰 착각이다. 지금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건 주여 우리 눈에 불성곽이 보여지게 없어서. 불성곽을 봐야 돼요. 한국교회가 불성곽을 못 보니까 이 교회 안의 안전망에 다 함몰돼서 우린 이만하면 괜찮지, 이만하면 괜찮지, 이거보다 좀 더 키우고 이거보다 좀 더 잘 되고. 전 다드림 교회가 이 건물 다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그게 안전한 교회 되고 좋은 교회 되는 게 아니에요. 주여 다드림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성벽을 보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게 한국교회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성전 짓고 교회 세워서 그 성전이, 그 교회가 우리의 안전망이 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만 가장 안전한 교회가 된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교회는 비가시적 교회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가장 잘 아시거든요. 그 택한 자들만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비가시적 교회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가시적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거든요. 다 죄인들이 모여있죠. 이 안에는 이리와 양떼가 섞여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시적 교회의 목표는 뭐냐면 복음을 통하여 양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뭐 그것이 뭐 우리의 의중과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택하심과 부르심이 선행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시적 교회인 이 다드림 교회가 꿈꿔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진짜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다. 비가시적 교회, 다시 말하면 진짜로 하나님께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부흥을 꿈꾸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우리의 성벽들을 부수고 하나님의 불성벽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임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 교회조차도 맡기는 거예요. 자꾸 맡기는 겁니다. 성곽 없는 성읍이 돼보는 겁니다. 안전망을 벗어버린 교회가 돼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관영 만들어 놓고 거기 계속 쏘시면서 나 제법 괜찮은 성도네, 거기에 이제 안주하지 마시고 나오셔요. 나오셔서 또다시 도전하시고,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뜻이 뭡니까? 이 권사님들 뭐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신앙의 선배님들 계시는데 좀 본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그 화려했던 신앙의 부흥회 때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함께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주님께서 친히 이 다디림교회의 안전한 안전망이 되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사 시대의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던 그 전쟁의 사건이 열왕기하 6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6절. 엘리사의 사환이 이제 죽었구나, 아람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구나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는 여기에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필요한 것 구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필요한 것 주시겠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기도는 주님, 우리가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 다드림교회가 이 다드림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불성벽을,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그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거든요. 어디에 안주할 필요가 없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눈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의 문화에 사로잡혀서 귀가 막혀버렸고요, 영의 눈이 막혀버렸고요, 그저 육의 눈만 너무 밝아져서 소견에 오른 대로, 눈에 밝은 대로만 판단하고 결정하고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벽 없는 성읍도 안전하다. 하나님이 불성각되어 주시면 된다. 이 교회 그렇게 되면 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부교육자 생활했던 분당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잘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제 20년 됐고요. 제가 한 16년 차 됐을 때, 그러니까 분당우리 개척하고 한 4년 차쯤 됐을 때 그 교회 가서 뭐 찬양 간사로, 청년 때 가서 찬양 간사, 파트 전도사, 하프 전도사, 전임 목사까지 11년 동안 있었거든요. 매년 등록 인원이 1000명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11년 사역을 마치고 2016년도에 나올 때 저희는 뭐 재적 인원은 안 세요. 그냥 출석 인원 세면은 주일학교까지 하면 25,000명이거든요. 못할 게 없어요. 그냥 뭐 게다가 못할 게 없다는 뜻을 오해하지 마세요. 뭐 인간적으로 뭘 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 뭐 대단한 거죠. 근데 그 11년 있으면서 저는 부흥을 맛봤거든요. 사람들이 피리를 불며 춤을 추는 일들을 맛봤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성도들이 부흥하는 것을 보고 새로 믿는 사람들이 세례받는 것 보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 얼마나 유명합니까? 지금도 한국교회에서 가장 설교를 유튜브로 많이 보는 목사 꼽으라면 1등이 이찬수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3주 전에 설교하실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교회는 굳어지게 되고 그 굳어짐과 싸워가면서 어떻게든지 내리막길을 내리막으로 향하여 가는 이 교회의 걸음을 더디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레너드 스윗이라는 이 뭐 이제 신학교 교수이기도 하고 미래학자이기도 한데 이분의 책을 인용해서 4가지 교회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4M 이니셜을 딴 겁니다. 4가지 교회 유형, 이 레너드 스윗이 얘기했던 게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미션 처치 혹은 미셔널 처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소명이 그게 복음 전파 아닙니까? 삶으로 또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좋은 분이라고, 정말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것만이 구원이라고 우리가 전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죠. 그런데 이 존재 목적이 점점점 흐릿해지고 점점 굳어지게 되면 두 번째 단계로 간다는 겁니다. 목회적 교회입니다. 미니스트리 처치예요. 목회적, 너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목사님한테 늘 목양 잘해주세요, 목회 잘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하잖아요. 목회적 교회라는 게 뭔가, 그냥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오니까요,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고 그냥 목사도 더 이상 복음에 대한 설교를 덜 하고 영혼에 대한 일과 복음 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지면서 그냥 이 교회에서 늘 1년 52주 동안 하는 사역, 그냥 목회, 행정, 교육, 거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야, 4월 둘째쯤은 고난주간 해야지. 5월 몇째쯤은 뭐 가정의 달이니까 뭐 해야지. 6월 달 되면 뭐 해야지. 7월 달 되면 뭐 해야지. 12월 달 되면 뭐 해야지. 1년이 52주거든요. 52장의 카드 가져놓고 계속 섞다가 이번 달은 이거 하고 이거, 내년에도 또 52장 카드 똑같은 카드 섞어가지고 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 다음에도 똑같이 52장 카드 섞어갖고 또 하는 거예요. 그게 미니스트리 처치예요. 목양. 제도화 돼버리는 겁니다. 늘 하던 대로 하는 것. 한 번쯤은 고난주간도 안 해보고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고난주간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뭔가 이때는 뭘 해볼까? 차라리 우리 전도 한번 해보자. 이때 오히려 뭘 한번 해보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굳어져서 4월 고난주간에는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또 그거 안 하면 교인들이 또 벌떼같이 일어나죠. 왜 고난주간에 새벽기도 안 하냐고. 왜 저녁에 집회 안 하냐고. 목사님 변질됐다고. 오히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만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안정되게 자리를 잡았다 하는 순간 사실 우리 마음의 세상이 자리를 잡은 거라고. 여러분, 이만하면 이 교회가 이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세상의 그 안전함이 이 교회에 그냥 낮잠 자게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게 미니스트리 철치입니다. 그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굳어져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요. 현상 유지, 메인터넌스. 뭡니까? 이제는 그 52장 카드라도 한 장이라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꼭 쥐고 있는 거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린 새롭게 할 게 없어. 이거 유지해야 돼. 안주하는 거예요. 복지부동. 뭐 새로운 것 좀 하라고 그러면 아무도 움직이질 않아요. 형식만 남아있고 껍데기만 남아있고 그냥 겨울잠같이 다 잠자는 성도들만 남아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뭐라고 선언하셨는지 아세요? 분당구리교회는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2단계와 3단계 사이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목사님 성격에 그런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자기 성찰을 하신 거예요. 이제 분당구리교회는 부흥의 때를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어디로 가고 있다? 목양에 집중하는, 52장의 카드를 가지고 어떻게든 뭐 한번 해보자 하는 교회, 혹은 이 52장의 카드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냥 꼭 손에 붙잡고 아무것도 변화를 꿈꾸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아무리 요구해도 안 들어요. 아예 하나님 아니에요. 4월 달엔 이거 해야죠. 박 목사 이것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아니에요 하나님. 12월 달에는 크리스마스 해야죠. 복지부동 유지하는 교회. 그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그래서 분당우리교회도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초창기의 생각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노화가 되니까 20년 되고 나니까 엔진이 달라졌잖아요. 역동성을 갖기엔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몸부림치고 과부하 걸려도 막 한번 돌파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그 애씀이 없잖아요. 그럼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오다가 마지막 4단계에서 뭐가 됩니까? 뮤지엄 철치, 박물관.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 그 중세시대에 그렇게 아름답던 교회들이 이제는 관광객들 모여있는 박물관이 됐잖아요. 박물관 가면 뭐 있습니까? 미라 있잖아요. 고체화의 끝은 시체화다. 고체화의 끝은 시체화다. 다 죽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예요. 글쎄요, 다드림 교회는, 또 제가 섬기는 우리는 교회는 과연 이 4개의 단계 중에 어떤 단계를 걷고 있나, 놓여 있나. 1단계에서 4단계로 가면서 나타난 특징의 핵심적인 게 바로 복음이 흐릿해지더라. 복음이 흐릿해지더라. 그러나 선교적 교회는 복음이 제일 중요하죠. 그거 전하려고 교회가 모였으니까. 그래서 자꾸 복음이 흐릿해지면요, 여러분, 복음을 강조하는 방법도 있지만 주변의 비본질적인 것들을 자꾸 없애셔야 돼요.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성도들한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선택과 집중이 아니다. 우린 포기와 집중을 천명한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교회 처음 시작하면요, 많은 분들이 교회는 이런 게 있어야 되라고 교회를 개척할 때 있어야 될 필수품들을 책상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배치하기 시작하죠. 근데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과감하게 아무것도 올리지 말래요. 테이블 위에. 교회 시작할 때 아무것도 올리지 말래요. 자, 하나 처음에 올린다면 뭐 올릴래?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올린 게 주일 예배죠. 예배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11년 동안 분당울에서 찬양 인도했고, 그 세션들 다 전문 세션들입니다. 다 전공자들입니다. 그분들 좀 부탁해가지고, 야, 친구 없어?
베이스 치는 친구, 뭐 드럼 치는 친구, 건반 치는 친구 없어? 소개해줘. 나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좀 세팅 좀 하려고 그래.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걸 안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제 어떻게 보면 결단이었어요. 찬양인도 한 번도 안 해본, 뭐 한 번도 안 한 건 아니지만 너무 미숙한, 그냥 기타를 칠 수 있다길래 그분한테 찬양 인도를 하시라 맡겼더니 기타 하나 가지고 했습니다. 처음에 저를 아는 분들이라서 깜짝 놀라셨죠. 저 목사님이 분당 우리 교회에서 막 찬양으로 완전히 막 쥐락펴락했던 목사님인데 여기 교회 와봤더니 띵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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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찬양하고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은혜가 어디서 오는지 진짜 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말씀의 역사가 있다면, 기타 하나든 풀세션이든 전공자든 전공자가 아니든 하나님은 거기에 개의치 않으실 분이라고 저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갖고 은혜가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게 없어요. 지금도 하나씩 하나씩 올리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위에 놓여진 게 없어야지 본질을 집중하거든요. 꽃잎이 떨어져야지, 잎사귀가 떨어져야지, 열매가 떨어져서 나무가 앙상해져야지, 그제서야 비로소 그 겨울에 뿌리를 지키거든요. 사랑하는 다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이 흐려지지 않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수많은 비본질적인 것들이 이 교회를,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영적인 눈을 다 뜨셔서 불성벽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안전망은 없어도 하나님이 친히 안전망 되심을 믿고 이 교회를 기꺼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해드리는 뜻을 위하여 그 본질을 향하여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걸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길을 알고 그 예수의 길 위에 서서 그 길 위를 걷고 누군가의 손을 내밀어 그 길을 위로 초대하는, 이게 선교적 교회거든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곳곳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얼마든지 복음으로 초대할 방법들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로 데리고 오는 방법이겠죠. 그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만 있는 방법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제주도로 가는 겁니다. 가서 저도 몰라요. 가서 도대체 뭐하러 가는 건지. 그러니까 호모 비아토르죠. 길을 다 알고 가면 그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여행이라는 건 가보는 거잖아요. 계획대로 길이 안 나타날 때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비가 오면 길도 막히기도 하고. 그게 여행이잖아요. 그럼 그걸 돌파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그러다 보면 뒤돌아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해석할 뿐이지, 하나님 우리 삶에 블루프린트, 다시 말하면 청사진을 주질 않으세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이 청사진 받은 거 보셨어요? 아브라함한테 청사진 줬습니까? 안 줘요. 75세 때 나타나셔서 복 줄게 하고 20년 있다 나타나셨는데요. 아들 줄게. 그리고 또 1년 후에 나타나셨는데요. 100세 돼갖고 아들 주시겠다. 그게 청사진입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청사진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갈 바를 모른 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지. 다드림교회가 불성각으로 에워싸있음을 믿음의 눈을 떠서 보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호모 비아트로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미셔널 처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정말 한국교회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교회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의 경계를 뚫고 땅으로 오셨고 신과 인간의 경계를 뚫고 인간이 되셨고 뿐만 아니고 죄인이 되셨고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내려놓고 죽음까지 내려가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시화된 세상 속에서 자본이라는, 또 안전해야 된다라는 이런 압박감 속에서 신앙에 자꾸 왜곡 증상이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위험성에 노출되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스가랴의 말씀이 여기 함께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역사하심이 되어 주셔서
내가 안전망을 만들고 내가 깨어 있어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빗장을 쳐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과 압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이 교회에 친히 불성벽이 되어주시고 그 안에 거하시며 함께 살아가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불안함을 이겨내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굳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스며들어갈 수 있는 기체 신앙인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다드림교회가 이 지역뿐만이 아니고 다드림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터전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한 사람의 교회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또한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지길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귀 기울인 자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는 일들이 많아져서 정말 주님의 길로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미셔널 처치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흐릿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들에 사로잡히고 비볼진 것들에 사로잡히고 가짜 잎사귀 붙이고 가짜 꽃 붙이고 가짜 열매 풍성한 척하는 그런 가식덩어리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하고 오직 복음 하나로 승부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생명을 믿고 신앙생활할 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음의 전함이 되어지는 교회 되도록 또한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잘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선물 드리듯 나도 주님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그 도를 따르겠다고 헌신하는 제 헌신이 또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밤에 또 기도할 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울림을 주시고 잃어버렸던 복음 전파에 대한 소명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호모 비아트로적인 삶을 살아내는 성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